자, 다 같이 오늘의 주일 성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감기가 들어가지고 HH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감기가 된통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아파가지고 기침, 열, 오한 뭐 그래서 코로나인가 하고 검사되어 봤더니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독감으로 지금 코가 좀 아직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목표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 아래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살기를 원하며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갈 집이 있어요. 단 두 군데뿐이 없어요. 어디? 천국,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이 죄에서 해방이 되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힘차게 살아가며 구원의 역사에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영혼 구원하면서 손잡고 가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매일의 성경 말씀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은 이단을 경계하자.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신약에서 나오는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쭉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두시는데 요한일서 말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후서, 디도서,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제가 전달해서 모든 것을 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체크에 대해서 꼭 필수, 집에서 꼭 필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자. 왜 이럴까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도 나오죠. 나는 신이다. 이런 이단들이 부르는 자기가 신이다. 또한 또 제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발자취, 앞전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그 로마 시대나 보면은 건축물, 조형 뭐 이렇게 해서 다 지어놓은 게 무엇이 있냐면은 우상 숭배, 무슨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제우스 신, 뭐 주님, 뭐라 그러죠? 무슨 그런 신들, 하여튼 뭐 영들, 신에 대한 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 유일신이다. 아멘. 하나님 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나머지 신들은 뭘까요? 귀신. 귀신이 그렇게 많은 상들을 놓고 그려져 있는 게 무너지고 이제 이런 역사 탐방으로 인해서 역사직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자, 보십시오. 왜 영 분별을 하라 강조하냐면 이단을 경계하라. 이건 바로 영 분별을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영 분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영,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영에 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참된 신앙인가?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서진 못한 자, 영 분별에 대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알기를 좀 게으르게 하고 꺼려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적그리스도의 영, 그들이 미혹을 하잖아요. 훅 넘어가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뭐
아우 아니에요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 분별을 바르게 하자. 바로 이건데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계시가 뭉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 형제 사랑은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나타나는 사랑의 실현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단이 판치고 예전서부터 그 역사전서부터 구약시대부터 오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멀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몸부림을 치며 지금까지 신약시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신학을 연구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갈래갈래 여러 갈래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다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 교회 외에는 다 이단인 줄 알아요. 다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가도 하다못해 이거 이단도 다 포함된 거예요. 어저께인가 제가 그 건물, 이제 교회 건물 한번 경매 나온 게 뭐가 있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쭉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나왔더라고요. 80몇 억이에요. 80몇 억짜리 건물이 나왔는데 그 건물 안에 나왔길래 이거 무슨 교회인가 아주 우아하게 크게도 지었어요. 그거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들이 앞에 타이틀을 뭘로 다루는 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해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의 교회. 이러니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으니 모르는 사람들 이제 초신자들 뭐 어디 교회를 어디로 갈까? 그러면 조금만 이런 개척교회 뭐 이렇게 좀 허술하고 뭐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크고 어이구 부담 안 가고 부자인 교회 이렇게 찾아가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쑥쑥 들어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데 안 들어가겠어요? 쏙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 예수교 선교회 선교 다니까 좋다. 그러면 거기 한번 발을 딛고 빠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발 딛고 나기 힘들고 처음부터 받아들인 꼴이 그 양식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옳은 소리를 못 듣고 귀를 차단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서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고 나면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 분별의 영을 좀 알고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배우는 터에 학교를 이렇게 보내놓잖아요. 교만만 돼가지고 또 와요. 아 나도 좀 지식을 좀 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지식이 꽉 차서 뭐가 올라갈까요?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눈을 트이니까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순종은커녕 말씀의 지식으로만 저 목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나 그러고 가서 내가 분별해야지 딱 앉아가지고 뭐 할까요? 은혜는 못 받고 조사단으로 앉아있어서 교만만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폐된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말씀을 모든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지만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갔을 때 나온 답이 있습니다. 내가 보호받고 살고 있구나. 내 영이 기뻐하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서 죽었던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은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저는 그 절기를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너 떠나갈저다 두들겨 패고 싸대기를 때리고 귀신아 나가라 꾹꾹 눌러대고 뭐 이런 사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죽어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래저래 귀신도 쫓았어요 하고 말을 하고 자기 자랑을 딱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귀신을 쫓고 안 쫓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능력 있냐 내 능력 있냐 주님을 부르는 성령을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불러서 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당이 귀신을 불러서 부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이 신앙의 참된 신앙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저도 보는 신앙 맨 처음에 말씀을 모르니까 보여주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 맨 처음에 참 좋아했었어요. 저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런 거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그거 봐서 뭐합니까? 여러분이 안진뱅이면 여러분이 일어나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신앙과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진뱅인데 아는 지식과 아는 은혜가 그것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화면을 보는 것으로 영화를 보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을 이해하고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표적을 보는 것으로 나에게 득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말씀 가운데 나를 지켜보며 나와 1대1의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 하나만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은 바로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뭐냐면 이단을 경계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여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곱씹고 깊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창세부터 지은 것을 말씀으로 비유하여 다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하셨죠.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 집의 가족도 그 이단 한국에 전쟁 난다 해가지고 미국서 무슨 전도사가 왔네 해가지고 홍머식땡이 그 전도사 이름이 있어요. 이름도 꺼내기도 싫어요. 그런데 제가 동생이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듣고 앉아서 아멘하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교회를 가서 그래도 은혜 받나 싶었더니 그 이단 밑에 가서 3일 금식하가며 머리 들이대고 안수받고 그리고 결국은 보따리 싸고 노아의 방주가 미국에 있다니까 전부 다 재산 다 빼갖고 보따리 싸들고 가더라니까요. 바로 이게 이단의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가족과도 다 갈라서게 만들어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신천지에 관한 나는 신이다가 JMS 만민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고 신천지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천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즉각적으로 글을 삭제시켜요.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작업을 해놨는지 자기네 해당되는 글이 올라오면은 해당 게시글 삭제, 가지고 침입, 무슨 죄, 이게 관련된다고 다 삭제를 시킵니다. 올리자마자 이틀 만에 삭제시켰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자기네들을 차단시켜 놓습니다. 알지 못하게. 그래서 그 신천지라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지켜주셔야만이 내 가족도 보호할 수 있고 나도 내 참된 신앙에 그르치지 않게 갈 수 있는 길로 가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넘어왔죠? 24장 5절에서 2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서로 이단들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믿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을 막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니 믿고 참된 신앙을 갖고 가는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자만하지 마라. 매일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매일 신앙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강조를 하시잖아요.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시끌. 하나님의 역사는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자 가는 길에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건 내 약속이야 딱 붙들고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나를 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무도 잘하시잖아요. 옳은 것을 전달할 때는 믿지도 않고 그러더니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 가짜죠. 그걸 전달할 때는 어쩜 그렇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이렇게 귀를 쭉 열고 다 받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좀 바른 복음 안에 귀를 여시고 확실하게 또 바른 복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바른 복음은 뭔지 모르게 딱딱해요. 그런데 딱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기 때문에 눈이 확 뜨이면서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하여 고귀해지는 거예요. 너무도 떳떳하고 너무도 당당하고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에 차서 이 감사를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가 됩니다. 가짜의 영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뭔지 모르게 내가 비축되고 내가 의식돼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아래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요. 뭘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일자리가 안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이 잘 나가다가 지금 제 몇 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나름이에요. 그 생각이 뭐예요? 그냥 생각으로 끝날까요? 믿음의 생각입니다. 내 믿음 나름으로 방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 이런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굶기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굶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주머니 돈 놔두고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 더 주세요. 나 굶어요. 배고파요.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갖고 계신 거 다 바닥날 때까지 쓰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쓰시고 먹고 건강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으시고 또 어디를 가서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즉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어느 주머니에 가서 꾸지도 않게 만드십니다. 내가 가서 꾸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역사 아래 저도 아니 배고프고 뭐 있는데 아니 그냥 있는 대로 굶으면 굶은 대로 기다릴 것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아유 어떻게 미리 걱정해요. 미리 걱정해서 아유 그 좀 안 이렇게 안 될까요? 여기까지는 안 나고 안까지 갑니다. 이러한 일을 저도 몇 번씩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꾸지도 않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저도 깨우친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우리 식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해놓고 계실 거야. 툭툭툭툭툭툭 내가 가야 할 장소를 분명히 집을 짓고 계셔. 나는 왜? 내가 기도한 게 있잖아. 여러분 기도한 게 있으시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어디까지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하셨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가짜들을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진짜 할 때는 귀는 쑥 닫아놓고 딴 생각이나 막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앉아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4절에서 이제 그 다음 넘어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듭니다. 여러분 가짜로 아무리 거짓 사도로 다녀서 그게 광명의 천사로 바뀌어질까서 뭐 아무도 사람들이 모를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데 왜 니들끼리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다니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 듣는 자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 분별을 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 아는 지식에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믿음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가 아주 멋진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영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막 찬양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감기에 몸살에 열에 지금 막 저는 은혜 충만이 너무 좋지만 생각이 퍼뜩퍼뜩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이제는 거짓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이제 이러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듣는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틈 속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죽음의 길로 제초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아 정신 차려서 분별하고 들어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풀었어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말장난하는 것을요. 성경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학교 다닐 때, 들었을 때 아닌 것과 옳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닌 것은 이러저래서 아니고, 옳은 것은 이래서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복잡하게, 막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것, 나쁜 것, 저는 나쁜 것을 들은과 동시에 지워버립니다. 이 나쁜 것을 오래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자꾸 의문만 생기잖아요. 옳은 것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배워서 좋습니다. 배워서 좋고, 제가 갖는 참된 신앙은 나쁜 것을 저는 의식을 안 해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눈이 크게 돼가지고 그 옳은 것만 다 받아들이고 좀 나쁜 게 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 외에서 벗어난 것이라 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건 역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옳은 것만 너무 사랑하는 게 지금 뭐 시간도 없고 너무도 막 나쁜 것에 쳐다보면 씩씩씩 막 이게 아니라 옳은 것만 찾아서 나를 만들어가자. 저는 이런 주의예요. 나쁜 거 절대 바라보지 말자.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말자. 오직 옳은 것만. 옳은 거 외에는 뭐예요? 나쁜 거니까요. 옳은 거 외에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꽉 붙들고 갑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했거든요. 어쩌면 말씀은 정확하게도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억지로 풀다가 잘난 척 하다가 뭐 신학 좀 배웠다고 수학 좀 더 한다고 무슨 방정식 뭐 전개 다 하고 분수 뭐 무슨 하다가 과분수 내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고도 순진하게도 순전하게도 믿으십시오. 말씀을 복잡하게 들을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주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결론을 딱 내주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이 있죠. 어리석은 변론만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가지고 또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런 족보를 막 따져요. 왜 떠났을까? 막 이래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가라으니까 가는 거지. 걔가 무슨 생각에 떠났을까? 이거 뭐 할 거 뭐입니까? 성경에 없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있는 그 자체대로만 보십시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러신 거예요. 다툼은 피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유익되질 않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족보 따지지 말고 여러 말 따지지 마. 얘 너 나와. 너 여기 이단이야. 아니야 얘 나는 이단이 아니야. 네가 나한테로 와. 이런 시간으로 하루 반 한 이틀나절 그나절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보냈어요. 달라스에 가서 방문을 갔는데 달라스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우리
강수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막 초장에 처음 믿었을 때거든요. 그러더니 아이고 너 한번 하나님 얘기 좀 해봐봐. 예수님 얘기 좀 해봐봐.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분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고 이제 애기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디에 있는 친구였냐면 기쁜 우리 교회 그 기쁜 소식 박옥수 교단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자기 교회로 이자가 돼 거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애기가 처음 초신자가 듣는데도 말씀을 잘 모르지만 듣는데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달라스에서 이틀 반나절로 보냈어요. 너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달라스에서 이틀 반나절을 옥신각신 하다가 친구야 안녕 안녕히 계세요 들어왔어요. 더 이상 못 볼 친구니까요. 왜? 그 친구는 그 박옥수 교회에서 7년 지금 한 10년 넘었겠군요. 그때 당시에 7년이었으니까 아유 17년 됐네.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10년이 뭐예요? 아이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갔어요? 저도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네요. 근 한 20년 됐네요. 20년. 근 20년. 아이고 지금 아주 장로에 혹시 그 박옥수 교회 목사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오래 묵은 그런 이단 교회의 직급자로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백날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또 그 이후로도 신천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고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굴르다 퍼져가지고 나를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말씀을 아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 보내라.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하라. 저어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올바른 참된 신앙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고 나왔어요. 막 차도 사주고 막 그래. 아니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 아 주지 마세요. 안 먹어요. 막 보따리까지 싸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도 이 말씀에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뒤도 돌아보지 못해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입도 맞추지 마세요. 그냥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헛된 곳으로 돌아가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냥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저는 그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너가 아는 것 같이 뭐예요? 부패된 자들이에요. 부패된 자들이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9절에 11절 말씀 동그라미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면 나는 어떤 죄인입니까? 바로 이걸 되물으십시오. 나는 어떤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 매일의 나를 점검하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자로 이단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